여도선 목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파워포인트 에베소 강론을 마치고 오늘은 설교 한 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교회라는 구속사적인 맥락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나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성도들은요, 몸된 교회의 주체들인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지금 현재는 참 교회가 흠도 많고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종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 자, 교회의 구속사적인 맥락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창세기로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참으로 얼마나 놀랍고도 또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지으신 사람을 두시기 위해서 또 특별히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셨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이 무엇인 셈입니까? 첫째, 아담 하와의 스위트홈인 것이 셈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최초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를 당하고 말았죠. 그들은 추방을 당했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의 맥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또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의도가 무엇인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바로의 노예였던 자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럼 건져내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즉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제2의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는요,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내시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려는 땅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구속사의 맥을 알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그 의도, 그 마음을 또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십니다. 왜 교회를 세우시는가?
주님이 오신 목적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 자들을 부시기 위해서 교회를 건설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는요, 바로의 노예였던 자들을 구원해서 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아마 그 점이 벌써 여러분 머리에 떠올랐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보면요, 강도 만난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예화에서요, 강도 만난 사람이 말이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아담 하와도 에덴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셈이고요. 선민 이스라엘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 바로의 노예가 또 된 거죠. 그런데 선은 사마리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말이죠. 와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돌아봐 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으리라.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겁니다. 강도 만났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 그와 같은 자들인데 이들을 돌아봐 달라. 만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그리고 이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함께 계시는 여기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도 보면 말이죠,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어디죠?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여호와 삼마가 어디죠?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호와 삼마가 어디죠? 여러분의 성결한 교회입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말이죠, 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죠? 캄캄하네요. 이사야 8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뿌리니 그들의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절에 흑암이라는 말이 3번이나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만일 이 지구상에 교회를 두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흑암 환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런데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근데 이어지는 9장 첫 절에서는요, 마지막 절 이어지는 9장 첫 절에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받던 자들, 흑암 하던 자들에게는 다시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진단 말인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 큰 빛을 보고 참 빛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리고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거기서부터 복음의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하신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무릎을 치면서 감탄하고 감동하게 되는 거죠.
흑암이 없으려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자, 교회는 이처럼요 신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도요 그 구약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회전되고 있어요. 주변에는 애굽이니 블레셋이니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중심에는 그 조그만 선민 이스라엘 구약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교회가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처럼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다. 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게 교회였죠. 그리고 애굽 바로에 놓여있던 자들을 건져내서 그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게 구약 교회였던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라. 두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편 12편 5절에는요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잘 믿어보려는 그런 경건한 자들입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일어나 안전지대에 두리라.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이 가련한 자들, 눌림, 궁핍한 자들을 두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들을 두시기 위한 안전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안전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백성들만 두신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만 두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 거니신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 하와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웠으면죠 하나님이 계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다. 또 바로의 노예였던 자들을 두시려는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는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셨어요.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여러분의 이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때 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교회 에덴 동산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무엇이 있었는가요? 이를 통해 오늘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는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럼 오늘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얼마든지 먹어도 기댔어요.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내려서요. 예? 네 근원이 되었어요. 생수의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왔어요. 그러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무엇이 있었죠? 보세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느니 너는 어느 걸 택할 거냐? 생명과 복, 이건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 생명나무가 있죠. 근데 사망과 화를 두었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생명과 복을 택한 게 아니라 사망과 화를 택했던 거죠. 그리고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래서 아담하와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듯이 약속의 땅에서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하고야 말았죠. 자, 그러면 오늘 신약교회, 여러분의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예?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미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진노가 그 위에 있나니라. 오늘날에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셈이에요. 우리는 생명나무를 정말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전파돼 성도들이 이를 받아먹게 해야 되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에스겔서에 보면요 솜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다시 죽었던 게 다 되살아나요. 여러분의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요 죽었던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들이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통치하심. 주관하심과 통치하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근데 모든 만물을 주관하세요. 근데 통치하시는 거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짐승들을 주관하시지만 짐승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통치는 인격체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의 관계다.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여기가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우렁차게 참으로 방파래 울려 퍼지는 곳인데 하나님의 통치와 할렐루야가 울려 퍼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자, 그러면 첫 창조 때 통치하심은 어디였나요? 에덴 동산의 통치하심이에요. 에덴 동산. 그런데 바로 아담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죠. 그러면은 홍수 심판 때는요 방주 안에만의 통치 영역이에요. 예? 밖은 아니에요. 밖은 하나님의 주관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출애굽 당시는요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안에만이 통치하는 안전지대인 거예요.
애굽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죠. 구약시대는요, 메시아 언약 안에만이 통치였어요. 근데 구약시대가 메시아 언약을 반역을 한 거죠. 그러다 결국은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게 구약교회입니다. 구약교회.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구약교회는 약속의 땅에서 추방을 당한 거죠. 자, 그러면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인가 아닌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주님은 문 밖에 계세요. 이를 통해서 나 자신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아니한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안전지대인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안전지대인가? 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론의 중심 주제인 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교회에 대한 구속사적인 이 맥락이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저 계시록인 22장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여호와 산만하리라, 거기까지 이렇게 통일성, 일관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결부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